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존엄성이 무너진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최소한의 존엄성이 무너진 자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형의 판결의 내용은 자칭 유대인의 왕, 한마디로 반역죄이죠.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이제 예수님께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받기 전까지 잠시 예수님께서 수인의 신세가 있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벗긴 뒤에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이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조롱의 행위를 합니다. 한마디로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왕이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 가시관을 쓰게 하고 왕이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주에서 주운 붉은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왕이 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갈대를 이렇게 쥐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 네가 왕이라고 헤헤헤헤 그러면서 오 왕이시여라고 경배하면서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조롱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사명의 조롱 아십니까? 저는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이겁니다. 꼴 좋다. 저는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네 혼자 잘난 척하더니 겨우 이거냐? 그 얘기를 듣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 주변 불신세계에서 얘기합니다. 아유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이 얘기를 듣는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꼴 좋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충성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 별로 성과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또는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에이그 예수 믿어도 별 것 없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게 뭐냐?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가치 있는 길을 걸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치 있는 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장난거리 삼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3년 동안 기적을 베풀어서 뭐 했냐? 네가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걸어간 길에 대한 격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욕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것은 견딜 수가 있어요. 내 육체적 고난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땐 참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는 견딜 수가 없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런 멸시와 희롱과 조롱 앞에서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은 무서운 체념이 밀려오잖아요. 그래,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아등바등했지? 내가 뭐하러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거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헛수고하며 달려왔지? 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공격 앞에서는 내가 더 단단해지는데, 핍박 앞에서는 내가 더 단단해지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수와 같은 조롱이 달려올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십자가 잘 붙드셨습니다. 그것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형장까지 가야 했어요.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매우 무거운 것이죠. 여기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게 아니라 매우 거칠고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은 유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여리여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강건하신 분이십니다. 체력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종횡무진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상당수가 어부입니다. 육체적 노동이라고 한다면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지쳤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잠시 가서 쉬고 있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건강하신 분이고 체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쉬게 하시면서 또 자기는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 육체적으로 강건하신 분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옥소에 오래 갇히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상간에 예수님께서 극도의 쇠약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건 예수님의 그 영적 고난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약한 병마에 시달린 분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상간에 예수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 영적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하기도 하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절정의 상태인 것이고요. 사실 예수님은 생 자체가 고난이라고.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 이틀간에 벌어지는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채우라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다양한 경우를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심적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는 분 계시죠? 식음이 전폐되어지고 입맛이 없고 점점 몸이 골골해지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그냥 뭐 달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못이 박히시고 발에도 못이 박히시고 이제 달리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관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취제나 진통제를 이렇게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고통을 덜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34절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만든, 그 형벌을 만든 사람도 그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고통을 주겠다고 만든 형벌인데 조금 마음이 미안해서 그 진통제와 마취제를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진통제 같은 것을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받았다면 뒤에 얼마나 말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온전한 고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확 흠을 잡았을 거라고요. 저 예수 진통제 마시고 조용히 고통 없이 죽었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폄하하고 그 가치를 벽화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흠결을 남길 수 없다.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 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거죠. 끝까지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고통 덜하자고 마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다 물거품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 왔다 싶을 때 고통이 더 오게 될 것입니다. 다 왔다 싶을 때 그래도 넌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고해서 이 정도 한다고 네 그동안의 여정이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절하십시오. 끝까지 달려왔는데 99%의 부부 능선까지 왔는데 1부 능선 이제 한숨 돌리자 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벽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달려온 것이 아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떳떳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우직하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끝까지 가셔야죠. 내가 4일은 참석했으니까 됐어. 흥결을 남기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쓸개탄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헛된 진통제에 의지하는 시대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쇼핑이라고 하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에 친구를 만납니다. 너무 힘들 때 게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위로받습니다. 너무 힘들 때에 가족에게 분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 쓸개탄 포도주예요. 내가 겪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짊어질 때 그 고난이, 그 견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 예수가 지신 십자가, 우리도 내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여정까지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를 못 박은 뒤에 그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또 별짓을 다 합니다. 35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겨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거벗겨진 예수. 물론 그것은 예언의 성취였죠. 시편 22편 15절 18절에서 다윗이 얘기하기를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겉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나이다. 말씀의 성취겠죠. 당시의 옷은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5가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5가지 옷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겉옷이 있어요. 가장 비싼 옷이고 팔레스타인에서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옷에 대해서도 제비뽑기를 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탐욕의 자리,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이 죽는 자리예요. 아무리 악한 사형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이 죽어가는 자리라고요. 근데 그 생명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희닥거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세월호의 그 침몰 소식을 유심히 들으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었어요. 기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배운 놈들이잖아요. 양식 있는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뭐 젖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친구가 죽은 것을 자기 눈앞에서 본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해요. 생존해온 애한테 친구가 죽었다는 걸 아냐고 물어봐요. 미친놈 아니에요? 수백 명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는데 영화 타이타닉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스펙타클하게 침몰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애도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안타까움이 없어요. 어떤 신문은 되지도 않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칼럼까지 써 올려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사를 내놔야 되는데 재미와 센세이션 중심의 기사들을 내놔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아니 십자가 앞에서의 모습이라고요. 생명 경시, 풍조사상, 최소한의 존엄성도 없는 자리. 어제 저는 카톡을 하다가 제 친구들이 여전히 희낙낙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카톡방을 뛰어나와 버렸어요. 이건 아니지. 우리끼리 즐거운 친구가 만난 건 사실인데 이건 아니지. 카톡방을 나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제비뽑아 자기 탐욕을 채우고 희낙낙거리는 노마 병정이 21세기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더라고요. 가치 없는 인간들, 살릴 필요 없는 인간들을 위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향해지는 온갖 조롱과 멸시. 심지어 44절 보면 함께 못 박힌 강돌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리말로 아주 먹 같은 인간이. 정말 멸시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 도리어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해요. 함께 죽어가면서 최소한의 연민도 없어요. 서로 죽을 때까지 물고 뜯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강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서로 격려해서 우리 잘 견딥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지도 강도고 죽어가면서 헤헤헤 예수 그러면서 욕하고 죽어요. 참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대상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근데 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들이에요. 십자가 앞에서의 군상들, 빌라도, 제사장들, 백성들, 강도들 다 하나같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인생 속에 마지막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 최소한 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강도처럼 되지는 마십시오. 분노하고
악을 남기고 미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인생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요, 가치와 선을 남기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온전히 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